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 찬양하심으로 오늘 새벽 예배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91장입니다.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23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사무엘상 23장 1절부터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 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한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 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매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 묻기 시작한 다윗입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하여 도망친 횟수가 총 몇 년인 줄 아십니까? 10년입니다. 10년 동안 다윗은 여호와께 이제 기름 부음 받았지만 왕이 되기 전까지 10년을 도망치는 도망자 생활을 합니다. 그 기간을 사실은 3기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9장에서부터 도망치기 시작해서 22장까지 우리 지난주 토요일까지 했던 게 1기입니다. 그 1기에는 정신없이 도망치니라고 블레셋 가드 왕 아기스한테 갔다가 갑자기 자기를 죽일 것 같은 분위기니까 미친 척을 하지 않습니까? 침 질질 흘리고 그렇게 정신없다 보니까는 그런 겁니다. 그러다가 또 모압으로 피신을 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본문을 건너뛰기 때문에 주일날 본문인 22장을 보면은 모압 왕한테 갔다가 선지자 가시 와서 너는 유다 땅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니까 별 수 없이 유다 땅으로 온 겁니다. 지금 그렇게 정신없이 지낸 게 1기이고 그렇게 3년을 보냅니다. 이제 2기가 바로 오늘 23장부터 26장까지 새로운 3년입니다. 이제 3년 동안 피신하고 이 2기가 되는 3년째 이때는 뭔가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오늘 말씀 보는 것처럼 다윗이 여호와께 묻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워낙 본인 믿음이 좋아서 골리앗과도 막 싸우지 않습니까? 성경을 잘 보시면 그가 직접 하나님께 나와 묻기 시작하는 것은 이제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2기 때 이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더 빚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3기에 해당하는 이제 27장 가면은 또 이제 살펴보겠지만 블레셋 땅으로 아예 망명을 해버립니다. 그렇게 이제 4년 동안 그곳에 있다가 마지막 사무엘상 31장에서 사울이 죽어버리면서 이제 사무엘 하러 가서 왕이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도망치는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다윗을 훗날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요 목자감으로 빚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는 다윗이 하나님께 나와 묻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을 따르는 사람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과정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절을 보면은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4절에서도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라고 말합니다. 본인이 지금 사울 왕을 피하여 도망치는 신세인데 무엇을 묻냐면은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의 주민들을 공격해서 타작마당을 탈취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다윗은 이제 도와주고 싶은 겁니다. 근데 지금 내 코가 석장인데 누구를 도와줍니까 싶어서 하나님께 물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가서 도와주라, 가서 구원하라라고 말합니다. 그 말을 듣고 부하들은 깜짝 놀라서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블레셋
저 군대이고 우리 코가 석자인데 도와주다가 정체가 들청나고 위치가 발각이 되면은 사울 왕이 쳐들어올 텐데 어떡합니까? 하도 만류하니까 하나님께 또 물어본 것입니다. 또 여쭤봤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대답해 무엇이었습니까?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셨던 주님께서는 4절 보면은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확신 있게 말씀하시니까 이제 다윗과 그 부하들도 이제 동의하고 힘을 얻어서 쳐들어가서 다 해치웁니다.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가축까지 끌어와서 그일라 주민들을 멋지게 구원합니다. 도망치는 신세임에도 불구하고 그일라는 유다 지파에 속해 있습니다. 본인의 지파에 있는 그 주민들을 멋지게 구원하는 모습을 보면서 다윗은 참으로 이제 도망치는 상황 속에서도 자기 문제가 급한데 자기 따라온 환난 당한 자들, 빚진 자들, 그 원통한 사람들 400명이 지금 모여 있는데 그러다가 지금 600명까지 되었는데 그 상황에서도 남들을 살피고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것은 그가 어떻게 이처럼 여호와께 갑자기 그 뜻을 묻기 시작한 사람이 되었는가입니다. 지난 3년 동안 다윗은 사울 왕의 추격군을 피하는 데만 급급했습니다. 그러다가 급한 마음에 가당 아기스한테 갔다가 미친 척하고 고사 나온 꼴을 보기도 하고 모압으로 도망쳤다가 선지자 갓한테 혼나고 너는 돌아와야 돼. 어디를 딴 나라 가고 있냐. 그랬던 그가 어떻게 오늘 본문부터 갑자기 변화가 일어났는가. 바로 6절 말씀입니다. 6절에서 제사장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다윗에게로 도망쳐 오면서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기 때문입니다. 시간적으로는 지금 여호와께 묻고 그 다음에 이제 에봇을 가지고 온 것 같지만 사실은 이제 이 원문을 다 보면은 이제 그일라에 다윗이 있을 때에 제사장 아히멜렉이 에봇을 가지고 온 겁니다. 그리고 에봇을 가지고 지금 그 에봇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에봇에는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돌이 있는데 우림은 빛을, 둠밈은 어둠을 상징하는 것인데 이걸 통하여서 하나님께 뜻을 묻는 것입니다. 묻고 하나님 그일라를 돌까요 말까요? 우림이 나오고 뭐 이런 겁니다. 백성 부하들이 다 가지 말라고 말렸는데 갈까요 말까요? 또 우림이 나오고 이렇게 뜻을 묻도록 에봇이 있음으로 인해서 여호와 하나님께 직접 뜻을 물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사실은 이 아비아달이 다윗에게로 도망쳐온 배경도 우리가 건너뛴 것이지만 22장을 가면은 노 땅에서 우리 기억하시겠지만 다윗이 급한 마음에 도망치다가 선지자 거기 제사장 아히멜렉한테 가서 배고프니까 밥 좀 주세요. 그래가지고 진설병을 받아먹지 않습니까? 또 무기가 없으니까는 좀 주세요 했더니 네가 죽였던 골리앗의 칼이 있어. 좋습니다. 근데 그 장면을 지켜본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 왕한테 일러 바치면서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22장 보면은요, 이제 거기 있는 노 땅의 제사장들 85명을 다 죽여버립니다. 심지어 아이들도 남자, 여자, 꼬맹이까지 다 죽여버리고 양과 소도 다 죽여버리고 완전히 멸문지화를 시켜버리니까 사울 왕이 경고를 한 겁니다. 다윗 도와주게 되면은 다 쓸어버리고 다 없애버릴 거야, 다 죽여버릴 거야. 이거 확실한 경고를 해버리니까 이제 그런 사인을 준 건데 그 가운데 간신히 살아남은 아비아달이 에봇을 가지고 다윗에게로 도망을 친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큰 화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제사장 아비아달이 다윗에게 오게 되었고 제사장 아비아달이 유일하게 남은 제사장 아비아달이 다윗과 함께하였으니 이 또한 하나님의 기묘한 섭리였고 에봇을 가지고 온 것도 기묘한 섭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시점에서 7절에서 다윗이 그일라에 왔던 것을 어떤 사람이 일러 바친 겁니다. 자기들도 놉 땅에서 다윗 도왔다는 이유로 몰살을 당했던 것처럼 큰 화가 임할까 봐 미리 또 사울 왕한테 몰래 가서 일러 바친 것입니다. 과연 이때 사울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은 이제 또 묻습니다. 에봇을 이리로 가져와라. 그래서 하나님, 저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기 위해서 사울이 이쪽으로 온다고 하는데 진짜입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가 내려오리라. 문제는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이 지금 그들을 구출해 주었는데 그래서 그일라 성읍에서 지금 보호를 받고 있는데 또 묻습니다. 하나님, 나와 내 사람들을 이 사람들이 사울의 손에 넘겨버리겠습니까? 내가 그들을 살려주었는데
내 코가 석장인데 목숨 걸고 구출해 줬는데 이 그일라 백성들이 저 사람들을 배신하고 배반하고 사울 왕에게 넘기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일러 바쳤는데 그 개인의 소행인지 아니면 그일라 주민들 전체의 소행인지를 또 묻는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너를 넘길 것이다. 참 가슴 아픈 일이지만 그들이 너를 배반하고 팔 것이다. 어떻게 생명의 은인인 다윗을 배반한다는 것일까요? 어떻게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는 것일까요? 다윗은 가슴이 아팠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물은 것이고 그들이 지금 배신한 것은 아니니까 배신할 것을 하나님이 일깨워 주시고 그들의 본심을 속내를 보게 하신 것이기 때문에 조용하게 함께하는 그들의 부하들과 함께 600명을 이끌고 피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일라 성읍에서 나왔는데 도망치다가 그일라 성읍에서 모처럼 안정된 생활을 했지만 결국 얼마 되지 않아서 또 도망쳐 생활을 하고 광야에 요새에도 피했다가 광야 산골에서도 머물면서 피곤한 도망자 생활을 계속합니다. 그렇게 피곤한 도망자 생활을 지난 3년을 했다가 또 3년을 하게 되니까 6년 동안 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매일 찾는데 그 과정에서 쫓아오니까 매일매일 죽이려고 하니까 피곤했지만 놀라운 것은 14절 말씀은 이렇게 마칩니다.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도망치고 있는 지금의 힘든 고난의 기간을 통하여서 믿음의 사람으로 또 이스라엘의 목자로 훗날 가장 위대한 왕의 제목으로 다듬고 연단하시고 있던 중인 것입니다. 그 중에 큰 전환점을 가져온 것이 바로 제사장 아비야다를 보내어서 에봇을 다윗에게 맡김으로 하나님께 그 뜻을 묻도록 한 것입니다. 이때부터 다윗은 어떤 위급한 상황이든 곤란한 상황이든 이제 하나님께 뜻을 묻는 가운데 점점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성장하고 변화되어 갑니다. 이제 다윗이 기록한 시편 말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때는 에봇을 가지고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여호와께 물었겠지만 하나님께 자꾸 묻다 보면은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하나님과 직접 이제 묻는 그런 사람으로 되는 것입니다. 수시로 하나님께 뜻을 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묻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면서 사울이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시고 친히 보호하시니까 사울은 결코 잡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다윗한테 아비야다를 보내어서 에봇을 통해 하나님께 때마다 주의 뜻을 묻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의 섭리요 축복이었습니다. 때마다 자기도 보호받지만 자기와 함께 하신 600명의 그 백성들도 보호하고 그일라 사람들도 살리지 않습니까? 또 그일라 사람들의 배신당할 것도 알게 되면서 인간이 얼마나 약한가, 또 인간이 얼마나 내가 도와줬지만 얼마든지 은혜를 원수로 갚을 수 있는 존재구나 라는 또 깊이 헤아리게 되면서 어떤 사람을 이해하고 품는 품도 커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한테 에봇을 주어서 여호와 뜻을 묻게 했다면은 오늘날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이 땅에 성령이 임하시는 가운데 우리는요 주님께서 주의 뜻을 바로 여쭙고 수시로 여쭙고 주의 인도하심을 구할 수 있게끔 우리 안에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에봇과는 비교할 수 없는 성령님을 우리 심령 안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점에서 다윗보다 훨씬 더 용이하게 때마다 주님께 묻고 주님의 뜻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또 구원 역사에 쓰임받고 본인도 점점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그렇듯이 점점 더 하나님 주님과 가까운 사람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주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다윗이 에봇을 통하여 주께 묻게 된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인 것입니다. 참 이 사실을 우리가 새롭게 인지하고 때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지난 주일에 했는데요, 주일날 바쁘게 사역하고 또 되게 피곤하였습니다. 또 이렇게 저렇게 마치고 저녁 8시, 7시쯤 되는데 이제 아내가 뭐 이런저런 이유로 처남이 같이 있는데 장모님이 혼자 되어서 여주에서 혼자 사는 것이 불안하다고 무섭다고 해서 와달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아내가 밤에 간다고 갑자기 그런 겁니다. 아이들 데리고 지난주 월요일 쉬니까 아니 여주까지 대중교통으로 가겠다는 겁니다. 차 갈아타고 전철 타고 버스 타고 한 3시간 걸리는데 가겠다고 안 터져다 준다고 피곤하니까 쉬라고 그러는데 와 참 7시 가면 밤 10시 되는 건데 이거를 왜 아니 혼자 되신 것은 안타깝지만 이제 그때 익숙해져야지 뭘 가서 또 잠을 자주는 것이고 그때 성질은 나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다 성령께서 근데 마음 가운데서 밥이 안 나오는데 하나님 막 기도를 했습니다. 갈까요 말까요? 태워줄까요 말까요? 뭐 답은 음성은 안 들었습니다. 근데 그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참 그걸 느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가라.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부랴부랴 내가 갈게. 그래서 태워가지고 딱 차도 안 막혔습니다. 그냥 한 번에 1시간 반 만에 여주 딱 도착하니까 장모님 되게 좋아하시고 아이들 신나게 잘 주무시고 편안한 밤을 보내고 다음날 식사를 하고 처남이 마침 서울에 와서 이제 맞교대해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참 그 경험을 하면서 가길 잘했다. 때마다 성령께서 제 마음에 있어서 그 뒤로도 참 묻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갈까요 말까요? 또 하나님 또 제 마음에 저 신방을 갈까요 말까요?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참 우리가 때마다 위기 속에서 또 어려움 속에서 내 코가 석자일 수 있지만 나도 피곤하고 내가 지금 도망치는 신세인데 누구를 돕냐 말입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에봇을 통하여 뜻을 묻게 된 것처럼 우리에겐 성령이 함께 하시니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행하는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도 주님의 안에서 내 코가 석자를 넘어서 주변에 신방이 필요한 사람 신방하고 구원하고 또 구원 역사에 쓰임 받고 또 구원 역사에 쓰임 받고 도와줬지만 걔가 또 배신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마음의 품을 넓히고 다 그럴 수 있는 존재이지. 그래서 우리 품이 넓혀지면서 하나님의 참 마음이 합한 다윗처럼 성장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다윗이 자기에게 에봇을 맡긴 하나님의 뜻을 100% 받들어서 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는 에봇보다 훨씬 더 좋은 하나님의 성령을 맡기신 주님의 은혜를 200% 잘 받들어서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져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이제 말씀 묵상하시면서 때마다 직장에서 일터에서 삶의 현장에서 자녀를 키우시면서 또 부부간에 또 부모님을 모시면서 또 우리 주변의 이웃과 구역원들 돌아보시면서 성령의 뜻을 묻고 그 뜻대로 행하는 그래서 우리 온동교회가 각자의 성도님들과 우리 온동교회 모든 성도님들 하나의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정말 새로운 성장과 성숙과 부흥 역사를 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함께해 주셔서 영육간에 강건함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 주셔서 때마다 성령님께서 그 뜻을 계시하사 온동교회가 더욱 주의 뜻 가운데 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다윗을 도망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하시고 빚으시는 것을 발견합니다. 특히 그에게 그동안 위기 속에서 도망치는데 겪어봐야지만 이제 제사장 아비아다를 보내시고 에봇을 맡기심으로 에봇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때마다 뜻을 묻게 하신 주님의 놀라운 섭리를 발견합니다. 이를 통하여서 여호와께 이제 묻기 시작하는 다윗의 삶을 발견합니다. 그의 도망치는 삶에 전환점이 발생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본격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시여 우리 안에 에봇보다 훨씬 더 좋은 성령을 보내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놀라운 은혜로 우리 죄를 씻으시고 이제 우리 안에 아예 성령을 보내사 늘 내주하시는 성령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감사드리며 때마다 주님께 묻고 주의 뜻을 묻고 행하는 주의 백성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또 내 코가 석자이고 내 인생이 고달플지라도 주의 성령께서 때마다 묻는 가운데 도움이 필요한 자들, 구원이 필요한 자들, 내 은혜의 손길이 필요한 자들 찾게 하시고 주께서 가라 하면 가고 도우라면 도우며 살리는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람 연약하여서 내가 도움 준 그 사람도 어느 순간 뒷담하고 나를 뭐라 할 수 있고 나를 비방할 수 있지만 주님이시여 그러나 사람이 그 존재인 것을 알고 더 이해하고 품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어서
성장하고 성숙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시고 우리 온전교회가 주의 성령의 뜻 가운데 굳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보내주신 놀라운 은혜를 100% 200% 누리고 성장하고 성숙하는 우리 모두들 설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함께 해주시고 성령 충만함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때마다 우리 온동교회 이끌어 가실 때 성령의 뜻을 계시하사 하나님 아버지 온동교회 잘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말씀 선포하실 때마다 주의 성령께서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마음이 열리며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주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 멍하니 살았더라도 예배드리고 말씀 듣는 가운데 심령의 책망을 받아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셔 다음 세대를 세워주시옵소서. 어려서부터 주님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내주하신 성령님 깨닫게 도와주시고 어려서부터 성령의 뜻을 물어가며 하나님의 뜻을 물어가며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신방이 필요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 방역이 완화되고 교회에 많은 이들이 돌아오고 있지만 여전히 돌아오지 못한 이들 많이 있습니다.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릴라 주민들처럼 구원이 필요한 자들이 있을 줄을 믿습니다.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가야 할지 가지 말아야 할지 주께서 깨닫게 하시고 주의 음성을 듣고 순종함으로 주의 구원 역사에 쓰임받고 내가 하나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도망치는 생활 속에서도 주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왕이요 목자가 되었던 다윗과 같이 우리도 힘든 상황 속에서 내 인생이 힘들고 고달픈 그 상황 속에서 오히려 주를 만나고 주께 쓰임받고 주님이 기뻐하는 주의 마음에 합한 주의 백성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성숙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와 함께하시고 한 주를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